아침 구속사 10월 15일 수요일 통일왕국시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오늘 사무엘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렸다. 네, 사울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죠. 네. 참, 이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은 좀 왕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전쟁에서 죽고 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우선 이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덴과 함께 헤브론으로 왔고 그곳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1장에 나오죠. 이 사울의 사촌이면서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두 왕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이 두 왕이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아브넬과 다윗의 요압이 이제 전쟁을 하죠. 이 아브넬이 여기서 패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기간은 7년 6개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었는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 5년 동안 이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이 이스보셋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되었죠. 이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인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서 돌아선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와 베냐민의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다윗에게 왔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군 지휘관 2명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 그곳 다윗성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다른 지파들을 설득하여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에게 온 아브넬을 이 요압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전쟁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보복이었을 것인데요. 이 일로 인해 다시 이스라엘이 분열할 뻔했는데 이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하나가 되었고요. 다윗은 이제 이스보셋을 장사하죠.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의 도움으로 다윗은 그의 왕궁을 건설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를 어, 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다윗을 세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알렸죠. 네,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죠. 다윗과 이스라엘은 강성해졌고 모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 번이나 물리쳤습니다. 블레셋은 우상을 버리고 결국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쫓겨났죠. 5장 말씀이었다면 이제 6장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개인 이 언약궤를 이 기랏 여아림의 옛 이름이었던 이 바알레 유다에서 자기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우사를 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두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복을 주셨던 사건도 이때 있었죠.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을 풀더라고요. 우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대제사장들 외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떨어질 뻔했지만 그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죠. 다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율법대로 행하고 다윗은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죠. 그의 아내가 이제 보고 막 그렇지만 다윗은 정말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어논다. 내가 계집종 같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고 이 다윗을 이게 천대했던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이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이 다윗 언약, 성경의 여러 이 뼈대가 되는 언약 중에 중요한 이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왕권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녀 네 씨를 주셔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고 그가 성전을 짓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씨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어서 이 다윗이 주위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승리를 합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 등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죠. 그래서 이 점점 다윗의 이 나라들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그의 친구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있죠. 그림에도 보듯이 조금 흐린데 이 사울의 영토가 가운데 이 무깃도와 예루살렘 근처의 이 민트색이라면
이 다윗이 정복한 곳이 거의 이 보라색의 참 넓은 부분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머지 이제 위에 뭐 조금 더 이제 정복을 하는데요. 이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하고 가장 평안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고요. 다윗의 아들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며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에 간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 아들 중에 또 그죠? 아들이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첫 아이가 죽은 후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제 그를 솔로몬이라고 했죠. 이 압살론이 이때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배다른 형제 암논이 이복 동생이자 압살론의 이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하자 압살론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2년 후에 이를 꾸며서 암논을 죽인 후에 도망하였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으며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그림과 같이 그가 죽임을 당하죠. 또 참 허무한 죽음인데 압살론의 머리가 아주 풍성하고 길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나무에 걸려서 있을 때 이제 대적들이 와서 그를 죽입니다. 이 압살론이 반역을 처음 일으킬 때는 다윗도 막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이 가드 사람 이때 언약궤를 메고 따르려 했던 사독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 또 소비와 미갈과 바르실레 등 여러 신실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따랐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질 때도 참죠. 즉시 군대를 일으켜 도망가는 다윗 왕을 추격하고 죽여야 한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은 압살롬은 그는 압살롬을 속인 후세 덕분에 이 다윗은 무사히 요단 동편으로 도망치고 군대를 정비한 후에 다시 와서 압살롬 군대에 승리를 합니다.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다 지파에 반감을 가진 다른 지파들이 다윗을 떠나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또 진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결코 이게 평안한 삶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이후에도 그의 어떤 범죄뿐만 아니라 전쟁과 또 아들의 어떤 반역과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만 했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여러 이 시편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2절부터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 언약에 기초하여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부터 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네, 다윗은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입니다.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참 복과 평강을 누리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것을 또 다 받아내죠. 다윗의 생애는 참 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사울에게 쫓기면서 겪었던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또 다윗 또한 많은 승리도 누렸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처럼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죠. 예, 근본적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합당한 왕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왕을 구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여전히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시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환경과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며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평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